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제 사순절 이제 정말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고단주간에 들어가고 다음 주 주일이면 부활절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보는 기간을 갖기를 원했었는데요. 여러분 플랜카드에 보시면 제가 동행 가운데 생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플랜카드 글씨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실 겁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관문인 도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는 뜻은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이, 그의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세. 여러분 당시 상황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과 성경은 분명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권력을 장악하시는구나, 요즘 한참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수백 년 전에 그로부터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벌여서 로마에 대적해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처럼 예수님이 다시 한번 권력을 장악하는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그를 따라가면 뭔가 유익을 얻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주 위용이 대단한 이 무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맹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이름들은 우리가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때 질병이 떠나갔고 귀신이 떠나갔지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대목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마치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잊혀질 이름, 아무것도 아닌 이름인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면 수없이 들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또한 그의 이름처럼 우리도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에 바디메오처럼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기억되는 이름이고,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를 때에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뜨리기 쉬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손이라는 단어와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후이오스라고 하는 원어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육신적으로 디메오의 아들. 물론 디메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장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탓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육신의 몸은, 디메오의 아들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여리고에서 그저 먹을 것을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디메오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의 그의 이름을 듣고 나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며 지금 육신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바디메오 육신의 아들을 이제 영적인 아들로 바꾸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지만 오늘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지만 내가 늘 나아가는, 구걸하는 여리고에 예수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침묵을 깨트립니다. 침묵을 깨트리는 것을 이끌어서 우리가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합니다. 브레이킹, 깨트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침묵을 깨트려야 될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다 누르고 살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은데도 말을 못하고, 디메오의 아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거니까 아마 말 안 하는 게 습관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말하면 본전을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더 무시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디메오는 그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말 디메오 육신의 아들인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참지를 못합니다. 브레이킹 포인트. 이제 그 자신을 브레이킹하는, 자신의 마음을 찢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는 그 대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대목에 이를 때에 비로소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저 평범한 비슷비슷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비슷한 삶을 살죠. 그랬던 우리에게 삶의 결정적인 순간, 이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을 때는 침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내 힘을 다하여 내가 소리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바디메오는 아직 예수님을 못 봅니다. 맹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못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예수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너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눈엔 안 보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는 나를 본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맞고, 내가 아는 것이 맞고, 내가 들은 것이 맞고, 내가 경험한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단 거죠. 내가 단 거죠.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시고, 나는 듣지 못하지만 주님은 들으시고, 나는 모르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에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는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이지만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이 대목에서 바로 바디메오는 브레이킹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 아마 자기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꼭 내가 좀 바뀌려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잠하라.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마음 먹으려고 그러면,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너 해도 안 돼.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누가 와서 그럽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내가 뭐 좀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를 경험하고 정말 내 삶을 좀 드리려고 하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지식을 말하면서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불가능한 일인데 왜 하느냐고 하면서 시간 낭비하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잠잠하라, 어렵게 말을 꺼낸 사람에게 잠잠하라고 합니다. 이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는 바디메오를 보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제자들이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5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 산상수훈 이야기할 때 들어서 알고 계시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옷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벌밖에 갖고 있지 않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잠잘 때는 이불이 되는 이 겉옷입니다. 근데 맹인에게는 이 겉옷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고 먹을 걸 던져줄 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손으로 받습니까? 놓치면 어떡합니까? 앞도 보이지 않는데요. 확률을 더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펼쳐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이 중요한 경제적 수단을 바디메오는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은 그들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바디메오는
그물보다 배보다 더 버린 거예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겉옷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보고 나서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단 버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보이면 버릴 수 있죠. 보이면 누가 못 버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거가 머릿속으로 예측이 되면 누가 못합니까? 예측되면 다 할 수 있죠. 다 성공할 수 있죠. 그게 그렇게 다 보이면 다 돈도 벌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디메오의 아들은 자신의 겉옷을 오늘 본문 가운데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뛰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분해 있습니다.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까요?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를 무시하면서 이름도 안 불렀을 겁니다. 다 멍청이 무슨 이름을 붙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맹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 이렇게 육신의 몸이 하루하루가 힘겨운 이 존재의 이름을, 바디메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의 삶의 브레이킹 포인트가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요, 다시 읽어도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삶의 기회가 온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얼마나 살떨리는 말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선생님, 나도 한번 인생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한번 숨 한번 쉬고 살고 싶습니다. 각자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수많은 바디메오들에게 오늘 본문은 참 감동 있게 다가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식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정말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너의 지식이 부족하다, 너의 경험이 부족하다, 너에게 물질이 부족하고 너에게 권력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부족해요. 저 부족한 거 많죠. 근데 정말 믿음이 부족해요. 내게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던질 텐데. 우리 마탕만 장로님 앞에 계시네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그 지방에 있는 사업장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갔는데 참 우리는 가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수천 평의 땅이 산이에요. 산,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땅을 사셔서 지금 산이 없어지고 있어요. 산을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고 있어요. 마을이 다 산에 가려져 있는데 지금 그 산이 날아가고 있어요. 제가 갔더니 산이 이제 계속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조금 지나면 그 동네가 바뀌어요. 산이 없어져요. 산이 평지가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딱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산지가 평지가 되게 해달라는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갈렙은 85세에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그 나이에 약속하신 산지를 달라고 갈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믿고 산을 사셔서, 근데 거기가 백제 문화권이에요. 백제 문화권. 또 땅을 파는데 꼭 일하려고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원래 위대한 이야기는요, 중간에 뭔가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문화재가 발견됐어요. 산을 깎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사를 진행 못하죠. 이렇게 저렇게 1년이 더 걸렸어요. 근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인데 하나하나 문화재 청도 해결이 됐고 지금은 이제 깎고 있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무덤이 있는데요, 한 집이 아직 무덤을 안 옮기고 있어요. 이제 땅 다 파면 무덤만 하나 남게 생겼어요. 거기에 높은 산입니다. 무덤도 사라지겠죠. 제가 설교 가운데 준비한 게 아니라 장로님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지금 사이드로 좀 빠졌습니다. 사이드로 빠졌지만 저는 지금도 그 감동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자면요,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11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가다가 다 딴 길로 가는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다 떠날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서 한 사람씩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랐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게 누구인가? 육신의 몸을 입은 디메오의 아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저런 사람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우리의 겉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을 때에,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침투되게 될 때에 앞이 두렵고 겁이 나지만 우리는 길에서 예수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인과 헬라 이름이 합해진 이름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헬라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들의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다윗의 아들이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까지 나아갈 때에 놀라운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연구하면서 감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이 써져 있는 그 위치,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 이 모든 디테일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으로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바디메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이면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다시 겸허하게,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또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다윗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던져야 될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집어 던지셔야 될 겁니다.
브레이킹 포인트를 경험하려면,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뭔가 제대로 집어 던지셔야 될 겁니다. 뭔가 집어 던지고, 그리고 예수께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물으실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지금까지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길을 갔지만 이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길로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이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그 여정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